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헬라인, 즉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에는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은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뜰에는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이 팻말이 1871년에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하다가 발굴을 했습니다. 이 팻말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왔다가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 헬라인들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네,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한 겁니다.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드로피모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진짜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대하고 과장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과장하고 확대하고 부풀려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진짜 있었던 것처럼 확대해서 해석해서 말을 전달하고 퍼뜨리는 것은요, 악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13살 된 토마스 크리스분이라는 소년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모범생이었고 전혀 자살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일기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엄마 곁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하고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헛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냐면 그 이웃집에 사는 노인이 그 가정에 적대심을 품고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 집은 악마의 저주를 받은 집이다.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인데 미움 때문에, 적대감 때문에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13살 된 소년이 자살을 하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험담, 헛소문, 거짓은 악한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험담을 추방해야 됩니다. 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요.
첫 번째, 험담을 퍼뜨린 당사자. 두 번째, 험담의 주인공. 그리고 세 번째, 그 험담을 들은 사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합니다. 악한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험담과 거짓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마귀는 세력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험담을 퍼뜨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네, 이 험담을 듣고 이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퍼뜨린 그 헛소문을 듣고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해서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유대 백성들의 배후에는요, 악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사탄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그 대화재 사건을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대화재라는 불행한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군중들을 선동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사자밥이 되었고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전형적인 악한 세력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진리와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SNS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단의 다른 복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혈과 육을 대하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데, 이 싸우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방해하고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들고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결국 진리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악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